특중나 범위를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뭐 책 한 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과 논문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학교로 가시면 되고, 오늘 저희 목적은 성서 통독을 위해서 어떤 흐름이 있구나, 요걸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 가구 안에 막 옷까지는 뭐 이런 것까지 팔려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한두 분 정도만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 질문하는 시간이 좀 있겠지만, 오늘의 목표는 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저도 이제 수원 사람이 오다 보면 제가 길치여도 그냥 알거든요. 대충 이 동네는 어느 동네, 여기는 어디, 뭐가 유명하고. 성서를 읽다 보면 어려운 이유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북쪽으로 간 건지 남쪽으로 간 건지 왜 자꾸 이동을 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시기 위해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지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리를 익히고, 세 번째는 제가 성서 통독을 할 때 늘 실패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읽어도 끝이 없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어떤 흐름이 있다, 이걸 알면 좀 지루하더라도 좀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건데,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짧게 압축해서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서부에서는 1시간 안에 했거든요. 제 아내가 말이 너무 빠르다. 할머니들은 못 알아듣신다는데 1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엄청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목표는 어찌됐건 좀 시간이 늘려서, 아침 일찍 모이셨으니까 조금 늘려서 한 1시간 반 정도 안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1시간 반을 또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힘드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좀 힘드시면 한 10분 쉬는 걸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종이랑 펜을 이따가 하나씩 좀 주시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이제 할 거고요. 먼저 어쨌든 성경을 읽는다는 게 통독을 하기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잘 못 배워서 그런 건데, 시험 보듯이 이게 읽는 게 우리 습관이 된 거잖아요. 항상 수능을 보는 이 마음으로 틀린 점은 뭐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읽는 습관을 너무 들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그 배경과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도 배우고 성직자가 되면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는 게 뭐가 제일 가까운 거 생각해보면 시를 읽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가 담겨 있잖아요. 단어 그대로 읽으면 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상이라는 게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단어에 집착을 하면 다 틀리셨던 경험 나시죠? 국어 시간에 왜 이게 틀렸냐. 지식으로는 맞지만 시적 표현은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지식으로 읽기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독을 하자마자 저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어떻게 900살까지 살았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설명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틀리잖아요. 이 당시에는 태양이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지구가 움직인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계관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면 성경을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실패하는지. 근데 실패한 거를 배우려고 했으면 돼, 안 돼요? 실패한 걸 굳이 내가 한 번 더 실패해 보겠다, 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회는 이제 성서 일과가 있잖아요. 성무 일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무 일과랑 이 일독이랑 굉장히 같은 의미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의 특정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않고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죠. 나랑 상관없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읽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무 일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게 발전한 게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그 발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읽는 거로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곱씹고 붙들고 그러다가 한 단어라도 붙들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충분하다 하나면 그런 의미에서 성무일과나 렉시오 디비나가 생겨난 거고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앞뒤로 아주 짧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두는 게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읽는 거는 과정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바로 나오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대문도 바로 열고 나오면 들어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서 머물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반드시 기도랑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성 채널하고 예배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세상으로 나가는지 감사성 채널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도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년 동안 읽으실 때 시험이 드는 건 당연하다. 시험이 한 번도 안 들고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분들은 좀 의심이 가는 건데 오히려 시험이 든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읽으면 좋은 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좀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모아서 헛간에 모아놔야 안심이 되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서 읽기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날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우리가 오히려 통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일도 필요하잖아. 야 은혜가 오늘만 있으니 내일은 없어. 이런 유혹이 계속 오게 돼요. 그 유혹에 맞서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자체가 결국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근데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훈련이 되면 세상적인 이런 유혹이 오거나 세상적인 시험이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기 쉬워지는 거죠. 한마디면 충분한데 말씀 한마디도 충분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전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통독을 하였으면 좋겠고 제발 부탁은 더 많은 지식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신학교를 가시면 된다. 신학교에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수많은 그 논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하시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은혜 나누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성서의 말씀을 사용해야지 그 바리새 박사님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탁 잘 알았다가 틀렸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주 번듯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길은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하고요. 간단하게 모세오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만 알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거든요. 유대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토라, 이 오경하고 예언서하고 성문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글자를 따는 게 이 사람들은 좋은가 봐요. 그 성경의 제목을 지을 때도 맨 첫 문장에서 주로 제목을 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그 앞글자를 따라가지고 성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경은 따로 하나의 이렇게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조가 오경이 있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예요. 왜 바꿨어요? 예언서 다음에 예언서가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르코복음이 베드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베드로의 수제자 마르코가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 마르코이기 때문에 마르코복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고 구약의 순서도 바꾼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 완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서, 구약과 신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약속된 그날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봐도 그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고, 모세오경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거기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냐면 이 5권의 중심이 누가요?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모세가 썼느냐 안 쓰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주인공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런 것까지 너무 생각하시다 보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전체 흐름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는 뭐예요? 전체 맨 처음 태초에라는 말이고 그걸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한 처음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원 역사라고 부르면서 전체 세상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죄는 어떻게 지어지고 왜 언어가 다양해지고 왜 심판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해 주시고 죄를 짓고 다시 구원받고 죄를 또 짓고 뭐 바벨탑 이런 걸로 가지고 노아의 홍수와 심판의 이야기까지가 11장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4명의 조상들, 성조라고 해요. 거룩한 조상, 성조. 4명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 4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도 드려볼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4명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굴까요? 이런 걸 이게 되게 중요해요. 4명 중에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 이유가 왜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구원은 뭐 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야곱이에요. 왜냐면 야곱이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경에 이런 뭔지 모를 작은 것들의 의미를 깨달아 가다 보면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제 더 설명드리자면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4명 중에서 굳이 꼽자면 다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길을 열었고 이삭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야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4명의 이야기도 야곱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되게 다르게 보여요. 아브라함 입장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또 그 아들을 요셉을 본다 그러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좋은 분? 그렇죠. 뭔가 좀 서운한 게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만도 사랑하고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성경의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거룩한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잘못했다가 형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랑 만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건가?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 또 내가 누구만 사랑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이 풀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예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또 이어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교회가 또 장차 가야 될 길인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서 겪는 일들이 사실 성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냥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성서를 입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탈출기라고 불러요. 탈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신음하며 그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설명한.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뭘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가장 큰 기도로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러나 어떻게 어디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 당하는가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에집트, 우리 이제 애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그래서 탈출해서 어딜 가요? 벌써 안 가. 가나안을 나중에 가는 거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간 데는 어디예요? 신의 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에 있지만 핵심을 모르면 이렇게 계속 헤매게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에 가요. 거기서 뭘 했어요? 십계명을 받은 게 뭐냐? 계명을 받은 게 뭐냐면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징표로 계약을 맺은 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 받으신 반지 있잖아요. 반지가 왜 중요해요? 다이아가 박혀서.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중요해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이걸 함부로 해서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삐지는 거예요? 왜 삐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게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딱 계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근데 계약은 동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느님은 신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분인데 이 출애굽 이 사람들은 이때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왕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하고도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말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노예는 주인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에게 신이 자기랑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노예인데 하느님이 나를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중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겨줬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라 하냐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곧 하느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게 다 하나의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노예는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시대에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신 게 뭐예요? 노예도 하느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게 성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뭐예요? 그 율법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땀해놨죠 이렇게? 이런 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저거만 봐도 아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가운데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운데 레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율법의 내용이 결혼 반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로 계속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 약속의 그 결혼 반지가 뭐예요? 율법은 어디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탐꾼도 보냈다가 40년을 지내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여기 설명해야지. 왜 레위기라고 붙였을까요? 율법의 이름을 율법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맞아요.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도맡아했잖아요. 그래서 레위라는 그를 따가지고 명칭을 따가지고 레위기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다.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 민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게. 근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에서 불러요. 광야에서라고. 책의 제목을 광야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좀 더 의미적으로 맞는 거죠. 왜 숫자를 셌어요? 출발하기 전에 항상 뭐 하죠? 애들 소풍 가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거예요. 인원 점검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시작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줬는데 그건 의미를 좀 담긴 보다는 그래서 더 기억하기 좋은 건 뭐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는 이야기. 왜 헤매게 됐어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다. 근데 이게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신명기 왜 신명기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대한. 네. 한자를 알면 되는데요. 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저 앞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40년에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세대가 다 바뀌었다. 이전에 탈출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새로 다시 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왔고 지금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 또 앞으로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들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읊어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어떤 형식이겠어요? 설교예요. 설교. 다양한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5개가 모세 오경이다. 아까 제가 중심이 뭐였어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 사건이 뭐냐면 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이삭을 바친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탈출 다 중요한 사건인데 제일 중요한 이 모세오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뭐예요? 신의 산 계약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 계약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신의 산 계약을 맺으면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은 노예에서 자유인을 넘어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래요?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이미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게 이 성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세례 이야기도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를 세례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물을 통과했죠. 물을 통과했더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의 산 약속이 레위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럼 우리가 노예였느냐? 올라가면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노예를 어떻게 탈출시켜줬냐? 그 다음에 뭐야? 그럼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았냐? 원래부터 왜 노예였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백성들이 있다면 처음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정체성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5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물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냥 물론 그 안에 은혜가 다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오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 참 재밌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내가 집을 떠났을 때 내가 의지할 거 하나 없을 때 내가 나를 돌봐주신 하느님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로 하느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쌓고 제대를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될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레위기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왜 실패했는지 요 5개 책의 주제가 명확해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은 2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기둥은 이 출애굽 사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잘 보시면 시편이나 예언서 보실 때 하느님이 하신 일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해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일, 집을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오게 하신 일, 그리고 이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막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체성을 되찾는 이야기.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걸 모르시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구원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했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되찾는 이야기. 그래서 원복이란 말 들어봤죠? 원죄보다는 원복을 더 강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보다 은총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되찾는 이야기.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을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는 집을 향해서 갈까? 근데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머무는 집에 엄청 집착하시잖아요. 우리 집 몇 평이어야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구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안개와 같은 거. 진짜 집은 어디예요? 근데 저 앞에 적각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전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집이 어딘가, 내가 바라야 될 곳이 어딘가. 그런 것들이 구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스토리 안에 다 담겨 있다. 그것들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게 성경을 읽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되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이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해가 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거나 제가 너무 잘하는지 질문이 없나요? 뭐 더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 한 번에 한 사람이 쓴 게 모세 혼자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2개씩 막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노아의 이야기에도 어떤 때는 뭐 7쌍씩 했다가 어떤 건 좀 다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기원이 다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공존시켰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매끄러운 책이 아니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집트를 갔을까요? 아니면 목자들만 온 걸까요? 동방스타가 다 왔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다르게 쓴 이유가 있는데 섞어버리면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맥락을 붙들어서 이 저자가 쓰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성경은 그 혼란을 그냥 내버려둬요. 혼란을 이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다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 좀 이거는 전체 성경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 하는 걸 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보다 그리스도가 선택한 건 뭐예요? 말은 잘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그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 좀 하나하나 따지게 듣다 보면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부딪히게 되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다양한 문서들이 모아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성경을 읽고 하느님을 만났던 것을 더 신뢰하는 게 맞지. 한두 명이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성경을 공인한 거잖아요. 교회가 공인한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전체 5번의 이야기 어떻게 구원됐는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지도 이야기예요. 지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 써놓은 건데 요쪽이 터키 쪽이에요. 터키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요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지중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쪽 나일강을 써 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 저쪽이 좀 보이는 섬 쪽에 있는 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중해에는 세 개의 대륙이 모여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지중해는 이때부터 이 지중해는 배로 다니니까 무역 같은 게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됐고 서로 문화적 교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냥 단순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여기서 융합한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문화들이 로마라고 하는 틀 안에서 융합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서양의 그 기초를 놓은 거죠. 서양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이 로마라고 생각해요. 그 어느 날 봤는데 로마 이야기를 재밌게 보길래요. 저는 좀 생소하잖아요. 로마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로마 후예다. 미국 사람이. 나는 로마의 후예다. 그래서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로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다 후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전에 두 개의 문명이 만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유역에서 나왔고 나일강 유역이 이집트 문명하고 둘이 있고 레반트라고 써있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쪽도 있죠. 여기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요로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일로 안 가요. 전쟁을 하려면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껴있는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꼭 어딜 가요? 조선을 통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셀 때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고 이쪽이 셀 때는 이쪽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는 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전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세계가 되고 다시 그걸 로마가 다시 거의 흡수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교의 국교가 되기 때문에 다 이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아시면 좋다. 이따가 좀 더 할게요. 좀 더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사라고 되는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저 아시리아부터 이 중심이 바빌론, 페르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쪽으로. 왜냐면 이쪽 지역, 이쪽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애굽이라고 써있는 저거 이집트잖아요. 요거는 그냥 구글에 그냥 성경 지도 치시면 다양한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오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바빌론이 팽창하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집트가 훨씬 더 여기에 영향력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라는 소설 있잖아요. 모세가 그 모대 시대라고 해가지고 소설로 엄청 나왔거든요. 그 람세스 소설의 이야기가 뭐냐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과 이 이집트 제국이 싸우는 이야기, 전쟁하는 이야기. 실제로 다 기록이 남아 있고 서로 이겼다고. 이집트는 이집트가 이겼다. 히타이트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 더 운명적으로 이야기하면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이 제국들은 철기를 갖게 되면서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서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가 어디예요? 우르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디 약속의 땅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왜 떠나라고 했어요? 이 제국적 문화. 제국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면 좋은데 제국적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도 똑같은 제국이잖아요. 두 제국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서를 보면. 그 성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법은 군대를 통해서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닌 자유인들의 협력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고 그걸 설명해준 정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정복해라. 내 이웃을 착취해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국은 뭐예요? 나에게 굴복해라. 이 두 가지가 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힘에 부딪히는 힘이에요.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는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국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문명적 수준이거든요.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가. 이미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전문직도 생겨나고 화폐도 생겨나고 언어도 생겨나는데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를 떠나서 어디가 머물렀죠? 하란에 갔다는 거는 하란이 이따가 보시면 요 경계 이쪽 경계 마지막이에요. 경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머뭇하다가 하란까지 간 거죠. 넘어가요 정말? 가면 자기를 지켜줄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동전, 같은 언어에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서 사세요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 언제 갔어요? 이렇게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다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도 살고 세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제국의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런 것들이 뭐 좀 긴데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라든지 요즘에 이 고대 세계에 대한 이야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쭉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지 또 그 왕을 그렇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대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배경에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 영토를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은 제일 북쪽, 그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요까지를
대부분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정복 전쟁을 했지만 요 시돈과 띠로 요쪽에 있는 바닷가는 정복을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누가 나와요? 블레셋이 여기 요 해안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요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북쪽에서 내려가서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헤브론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다시 여기서 야곱이 출발해가지고는 올라가다가 하나님 만난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야곱이 갔던 목표가 쭉 올라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렸다는 걸 이렇게 지명을 좀 아시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가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도를 좀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종이를 한 장씩 좀 이제 주시면 종이를 한 장씩 펜하고 좀 받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좀 쉴게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도하는 것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시면 되고 아직 그리지는 마세요. 꼭 말 안 들으시는 분들이 꼭 쓰는데 종이를 반으로 접고 아직 하지는 마시고 펜도 딱 놓으셔도 돼요. 이따가 제가 시간 드릴 거니 충분히 드리니까 반으로만 딱 접고 펜은 앞에 딱 두시고 지금 손으로 먼저 그릴 거예요. 손으로 먼저 같이 쭉 그릴 거예요. 세로로 만들고요. 아니 가로 이렇게. 아니 네네 그렇게 봐도 돼요. 자 이제 다 적었으면 앞에 놓으시고 펜 한번 놓으셔도 돼요. 자 손을 드시고 자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배를 그리는 거예요. 배 이렇게 배 한쪽 이렇게 약간 꺾인 배 모양이죠. 배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배를 그리고 배가 나가서 아니 손으로 일단 손으로 시간을 드릴게요. 배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잘 안 보여서 누가 잠수부가 들어가 손가락 모양이죠. 손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 이 스토리를 알면 이렇게 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잘 안 보여서 잠수부가 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서 풍선을 띄웠어요. 풍선을 날아가지 말라고 돌멩이 단 거예요.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래가 갑자기 고래가 자기 바다의 왕자잖아요. 고래가 물줄기 2개를 탁 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배를 그리시고 맨 처음에 이쪽 왼쪽에 여기를 그리시고 그물을 내리고 여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 높이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 약간 높고 약간 낮죠? 이걸 약간 디테일하게 하시면 돼요. 손으로 표시했더니 안 보여서 그 위에 요쪽이죠. 요 라인에 요쪽하고 만나죠. 비슷하게 만나죠. 여기가 풍선을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랬더니 여기도 비슷하죠. 요렇게 해서 요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고래를 그리시고 물줄기 2개를 쏘고 마지막에 여기 중에 딱 이렇게 하나 딱 그리시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요 높이 처음에 높이랑 요걸 잘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심심하시면 계속 그려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계속 그리시고 여러분이 성경에 지명 나올 때마다 찾아보시면은 그 인터넷 지도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지명을 하나 더 붙여보는 거예요. 너무 잘 그리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화한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쭉쭉쭉 그려보시면 돼요. 자, 손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리신 분들은 손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다 스토리 생각하시면서 배가 하나 있고 그물을 내려서 이 잠수부가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풍선을 띄우고 아래 돌멩이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고래가 물줄기 2를 탁 뿜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스토리를 이해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한번 몇 번 더 그려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 손으로 몇 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냥 계속 그려보시면 돼요.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그려보시면 이 지도가 이스라엘 그럼 요게 나중에 예수님 하실 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기에 산이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에 산이 있는데 여러분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이 어디 나오죠? 엘리야가 그쵸? 갈멜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갈멜산이 저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팔처럼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야복강인데 야복강 옆에 저 지점이 세겜이에요. 야복강하고 높이가 비슷하죠? 이게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표시하시면 돼요. 세겜이 저기 그 밑에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이 뭐예요? 사라가 묻힌 곳이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까지 아직 묻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고 마므레라고 하는 불리는 곳이라고. 문제도 푸신 거 기억나시죠?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한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 헤브론 마므레라고 부르는 상수리 그 지역 헤브론 그 밑에 부엘세바 제일 남쪽 부엘세바. 그 다음에 시내산이 요 손가락 가운데 맨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배 모양으로 하는 게 요게 바다예요. 요게 땅이고 요게 바다. 이해가 되시죠? 저 배 모양이 바다예요. 바다 모양을 그린 거 해안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안선이에요. 해안선에 강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겠죠? 저기 지중해고 요게 나일강.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 하류 삼각주 여기가 비옥한 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게 바다예요. 손가락도 홍해도 건넜어요. 나일강 홍해 건너면 요쪽을 아마 건넜을 거라 요렇게 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요 홍해 바다는 요렇게 건넜을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홍해는 두 개의 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반도라 그래요? 반도잖아요. 반도가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걸 반도라고 부르잖아요.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요건 무슨 반도예요?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 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시나이 반도. 요 두 개, 요건 만이라고 부르는데 바다가 이렇게 좁은 바다를 만이라고 불러요. 만이 두 개의 만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 지도에 나오지 않는 저 북쪽이에요. 그래서 살펴본 게 저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 북쪽. 우르는 요쪽에서 요렇게 오는 거죠. 그죠? 딱 그 비옥한 초승달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그 위쪽에 있다. 그래서 근데 지도에 그냥 하란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했고요. 요 풍선 모양 된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거든요. 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물이 내려와서 호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수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들어보셨죠? 사해. 요단강이에요. 요게. 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호수에 물이 강이 생겼는데 강이 흘러가는 게 사해. 왜 사해예요? 밖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바로 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나눈 거죠. 롯하고 아브라함이 나눴잖아요. 이쪽이 보기 좋아서 간 거고 물도 있고, 그죠? 아브라함 반대쪽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눠지는 지점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산에 올라가 딱 봤을 때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도 아래서 보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살아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 강의 해주신 분이 어떤 목사님 만드신 프로그램을 제가 배워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외우기 쉽게 여러분 어릴 때 TV에서 봤던 영화 외국에서 온 우리 친구 E.T. UT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E.T를 생각하시면 UT 순서가 그렇죠. 그리고 T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T자는 이렇게 실제로 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착안하셔서 재밌게 외우시라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스토리를 생각하면 제가 10년 넘게 이걸 안 하다가 지난번에 강의를 다시 꺼낸 거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고 단순화 시킨 거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루가 이쪽인 거예요. 이쪽 이것도 강이 이렇게 이게 바다잖아요. 이또 강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요즘에 아주 핫한 지역이죠. 아주 고대 문명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훨씬 오래된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뭐 이랬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고고하게 엄청나게 요즘 핫한 거예요. 그래서 우루가 있고 세계에서 거의 가장 최초의 도시가 우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루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이게 바다예요.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바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한눈에 쫙 들어오셨죠?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림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제 쫙 손으로 그려볼게요. 눈을 한번 쫙 감고 시작. 배를 그리고 지중해죠. 배를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나일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손 두 개를 하는데 그게 홍해라고 했어요. 홍해를 그리고 그 위에 풍선을 띄우는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그 옆에 약복강.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고래를 그리고 고래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만이에요. 그 다음에 물줄기 두 개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네. 그렇게 하고 요걸 한 번 하시고 한 번만 더 이제 그려보세요. 거기다 다시 넘기시면 빈칸이 있으시죠? 거기다 한 번만 더 그려보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몇 번 더 그 원래 시간대로 한 10번씩 그리시고 이렇게 딱 각인을 하는 게 한 10번 정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그리신 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드렸던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보면 좋은 지도도 많고 요즘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엄청 그 위성 사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진짜 실제 모습을 볼 수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재미도 있고 그 어디 지역인지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위성 사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게 싫다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대략 중요한 지명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레위기 바로 하고 마칠까요? 빨리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한 좀 10분만 자, 쉬었다가 우리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